말씀에 흠뻑 젖은 31일, 24일차 날이 벌써 밝았습니다. 24일차 말씀은 바로 무너짐, 그리고 소망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말씀의 은혜에 흠뻑 빠져볼까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속담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된 이후에 1년 6개월 만에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됩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 건축물을 불살랐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왜 이러한 비참한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예레미야가 전하려던 예언의 말씀을 시드기야는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레미야 38장 19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결국 두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이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경고하시고 돌아오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자 쓰신 것은 아닙니다. 결국 미래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코 절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열왕기야 마무리에는 여호야긴 왕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여호야긴은 특사를 받고 옥에서 석방이 되고 친절하게 대접받고 더 높은 자리를 주고 죄수복을 벗고 왕과 한상에서 먹는 것으로 열왕기하는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작성한 성경 기자는 이 부분을 특별한 목적성을 가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혔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탔습니다. 성벽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야긴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만약 핍박이 온다고 해도, 고난이 온다고 해도, 코로나가 온다고 해도, 내 신앙생활이 어려워진다고 해도, 교회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우리의 실수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스려질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과 희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절망과 어둠 밖에는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드시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의 기준을 두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